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아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아멘. 점심 드시고 어제 밤에 축구 보시고 지금 살짝 졸리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우리 좀 이렇게 어깨 좀 펴시고요. 예, 이렇게 조금 이렇게 허리도 조금 펴시고 그래서 좀 이렇게 졸음 좀 떨쳐내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스웨덴이랑 해서 우리나라 축구 졌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토요일 날 밤에 축구 보느라고 다음 날 아침에 와가지고 예배 못 드릴까봐 일찌감치 좀 이렇게 지게 하셔가지고 실망감을 좀 덜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뭐 그런 얘기 하시는데 어째도 졌어요. 예, 독일을 이기지 않는 이상 이제 우리나라는 16강에 가기가 조금 힘들어졌습니다. 어쨌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좀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세옹지마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축구 떨어진 게 축구 잘 지고 그런 게 뭐 세옹지마 아니겠습니까? 인생사가 다 그렇죠. 뭐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세옹지마가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네. 중국에 세옹이라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노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말에 관한 이야기예요. 세옹이라는 사람의 말, 그래서 세옹지마라고 그러는데 그 세옹이 기르던 말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가출을 하게 됩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떡하냐 말을 잘 이렇게 키워놓은 말이 이렇게 없어지니까 참 안 됐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노인이 뭐라 그러냐면 이게 또 나한테 또 어떤 득이 돼서 돌아올지 어떻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말이 어디 가서 바람이 났는지 그 오랑캐들이 타고 다니던 이렇게 야생마 한 마리를 이렇게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한 마리가 나갔다가 두 마리가 돼서 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이렇게 어떻게 좀 이렇게 뭐죠? 꽁돈 같은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게 생겨서 참 좋으시겠다고 그랬더니 이 노인이 또 하는 말이 이게 또 나한테 무슨 화가 돼서 닥칠지 어떻게 알겠냐고 라고 그랬습니다. 말이 씨가 된 건데 좀 얼마 있다가 그 외아들이 좀 이렇게 야생마를 이렇게 데려왔으니까 이게 되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타보겠다고 탔다가 이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다리가 불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떡하냐고 아들이 그렇게 돼서 너무 안 됐다고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떻게 나한테 득이 될지 어떻게 알겠냐고. 예, 성격이 좀 이상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침 또 얼마 있다가 그 오랑캐들이랑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모든 사내들이 이제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돼가지고 막 다 나가서 싸우다가 굉장히 많은 수가 죽었는데 이 아들은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아서 어쨌든 살았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얘기가 끝났다라는 이야기가 세옹지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옹지마라는 건 즉 인생의 길흉화복이라는 게 내가 이렇게 좀 계산하고 어떻게 뭐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다라는 의미에서 인생만사다 세옹지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오늘 시편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이 시편 말씀에도 이거 비슷한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세옹의 상황처럼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번갈아서 나타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35절로 넘어가면 그 광야가 다시 변해서 못, 그러니까 연못, 물이 있는 그 못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동일하게 33절에서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35절을 넘어가면 마른 땅이 다시 변해서 샘물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상황, 어떤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이렇게 번갈아서 일어나는 상황을 보여주는데요. 줄인 자들이 거주할 성읍, 줄인 자들이 있었는데 그 줄인 자들이 거주할 성읍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성읍을 얻고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되고 크게 번성하는 좋은 일이 이어지지만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해서 수가 줄어들고 낮아지는 나쁜 일이 이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긍정적인 변화 후에 다시 부정적인 변화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뭐 그 이야기가 아마 다시 긍정적인 이야기로 흘러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표현하는 이런 상황이 아까 말씀드렸던 세옹지마의 그 세옹 할아버지의 상황과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인생만사 세옹지마라는 이 말이 우리의 신앙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세옹지마의 이야기와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다른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냥 세옹지마 얘기하고 끝나면 되지요. 그렇죠? 저희 이게 속담 얘기 하나 하고 끝나면 됩니다. 근데 이걸 다시 설교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건 뭔가 다른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죠. 두 이야기는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지만 분명히 차이를 가지고 있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실 세옹지마에 담긴 기본적인 사상은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 인과관계가 너무나도 복잡하고 불규칙하기 때문에 뭔가 예측하거나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좋은 일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거를 마냥 좋은 것으로 여길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내 눈앞에 보이는 게 나쁜 일이라 그래서 그것 역시 마냥 나쁜 것으로 여길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도 그렇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하기에는 인생사가 너무 복잡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매번 닥치는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라는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옹지마의 의미대로라면 우리는 나쁜 결과가 왔을 때 굳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옹지마의 이야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현상만 볼 뿐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 말을 타다가 떨어졌다라는 결과가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아들이 부주의했다거나 아니면 도망갔던 말을 데리고 온 이 야생마가 도망간 말이 데려온 이 야생마를 충분히 길들이지 못했구나라는 생각 같은 것들은 여기서는 배제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결과가 나쁜 결과라고 결론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을 되짚어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나중에 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이죠. 반대로 아들이 전쟁터에 끌려가지 않아서 목숨을 건졌지만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기쁜 일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중에 다시 나쁜 일이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나쁜 결과가 나왔지만 나쁜 결과로 여기지 않고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좋은 결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한 반복이 되면서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고 반성하거나 혹은 좋은 일을 돌이켜서 기념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무한 반복되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의 순환은 언젠가 그냥 내가 여기까지 끊을래 라고 하면 그냥 끊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세옹지마의 이야기는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사건들을 하나의 그냥 과정으로 남겨놓고 거기에 대한 평가로부터 도망치게 됩니다. 아직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라는 말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함구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함께 읽은 시편의 말씀은 이런 거듭되는 결과가 변경되는 삶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변화가 왜 일어났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옥토가 변해서 염전이 되는 결과가 그 주민의 악으로 인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세옹지마의 가르침처럼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옥토가 변해서 막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던 그 옥토가 어느 날 갑자기 소금기가 많아지더니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염전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내가 염전으로 소금을 해가지고 돈 팔아 돈을 벌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굳이 나쁜 일일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이 악이어도 굳이 악을 끄집어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희의 악으로 인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후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고 마른 땅이 변해서 샘물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앞에서 말한 주민의 악을 없던 것으로 해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주시는 축복은 또 그 축복 나름의 이유와 원인이 있는 새로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축복이 주어졌다고 해서 앞에서 저지른 악이 없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됐다가 어쩌다 보니 다시 그 마른 땅이 샘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마른 땅이 된 곳에서 하나님이 줄인 자들을 위해 다시 한번 당신의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31절에서 이 이야기의 시작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이 무너졌을 때 성전이 무너졌지만 슬퍼할 것이 아니다. 이 일이 나중에 좋은 일을 가져올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왜 하나님이 약속의 상징인 성전을 무너지게 할 수밖에 없으셨는가라는 것들을 고민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었나? 왜 우리는 이런 역사의 결과를 받아들어야만 했는가를 두고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결과가 자신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결론으로 이르게 됩니다. 여호수아에서부터 열왕기까지 이어지는 이 역사 이야기가 바로 이렇게 자신들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반성하면서 써낸 기록들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의 경전에 들어가 있는 이 여호수아에서부터 열왕기까지의 이 기록들을 역사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예언서라고 부릅니다. 우리 예언서라 그러면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시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역사의 이야기를 예언서라고 부릅니다.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전이 무너졌는가? 왜 우리는 바벨론 포로에 살 수밖에 없는가? 이 상황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냥 이거 이렇게 된 것이 나중에 또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것에 분명한 원인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과 세옹지마의 세계관이 갖는 차이점입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닥친 상황을 다음 일어난 일의 과정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나에게 닥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계시의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닥쳤다면 인생 만사 세옹지마라는데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집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기셨습니까? 그럼 그 순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물론 우리의 삶에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명확히 이해되지 않고 도저히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성경에도 이처럼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바로 욥기가 그런 책이지요. 욥은 자신에게 닥친 상황이 왜 일어난 것인지 그 의미를 찾으려 하지만 찾지 못합니다. 자기가 이해될 만한 답을 얻지 못하지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욥은 이 사건이 나중에 좋아질지 어떻게 아느냐 라면서 넘기지 않습니다. 원인도 의미도 알지 못하지만 이 사건을 시간에 맡겨 그냥 흘려보내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들고 그 의미를 묻고 있습니다. 물론 욥의 결론은 욥이 이해할 수준의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할 뿐입니다.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지만 세옹지마의 이야기와 비교해서 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줍니다. 오늘 내 삶에 닥쳐오는 문제를 그냥 어쩌다 나빠졌다가 곧 좋아질지도 모를 우연적인 사건으로 이해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 속에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분명한 의미와 섭리가 있다라고 여기느냐? 삶의 순간들을 섭리로 이해하는 마음은 내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분을 붙잡고 놓지 않게 합니다. 이 삶의 문제가 우연이 아니라 섭리의 결과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섭리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세옹지마의 이야기와는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현상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시편의 이야기와 세옹지마의 이야기가 공유하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이런 공통적인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일상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공통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속적인 세계에서도 진리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옹지마의 이야기와 시편의 이야기가 공유하고 있는 첫 번째 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풍성할 때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옹지마는 우리에게 기쁜 일이 있는 그 순간에도 그것이 언제든 나쁜 일로 바뀔 수 있음을 말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쁜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순간에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으로 그들의 수를 줄이거나 낮추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고 해서 그 이후의 모든 삶이 이것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다시 그 축복을 심판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에게 닥쳐오는 심판을 예언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자신들의 코앞까지 밀려와서 자신들을 위협하는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데도 자신들의 문제를 돌아보고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헛된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망한다. 지금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얘기하는데도 아니야, 하나님 우리 지켜주실 거야.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거든.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으니까 당연히 지금도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복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이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라는 그 언약에 매달려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마치 태생부터 다른 민족과는 다른 사람들인 것처럼 원래부터 우리는 그냥 선택받은 거룩한 민족으로 태어난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을 더 이상 지켜보지 못하시고 이방 민족의 손에 그들을 붙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받은 많은 것들이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가치 없는 이에게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고 공고한 날이 올 것을 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옹지마의 이야기와 시편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두 번째 지혜는 첫 번째 지혜와의 정반대 상황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옹지마 이야기는 우리에게 슬픈 일이 있는 순간에도 그것이 언제든지 좋은 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슬퍼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끝이라고 여기며 모든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상황이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때문이라고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의 외침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소망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의 삶에 고통이 다가올 때 우리는 아프고 슬플지라도 그 고통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그것이 우연히 이 상황이 뒤집힐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상황이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만약 그 상황이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악으로 인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셔서 그 상황을 역전시켜 내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슬퍼하거나 힘들어할지언정 포기하고 엎드러질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시편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고 계시는 한 우리는 엎드러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둠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 너머에 있는 것을 소망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세옹지마라는 일상적인 진리가 성경의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되고 또는 거부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세옹지마의 상황처럼 길흉화복이 급변하는 경험을 하지만 세옹지마의 노인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이 우연히 닥쳐오는 상황이 아니라 분명한 의미와 방향성을 가진 하나님의 섭리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메시지는 자신에게 닥쳐오는 상황의 원인과 의미를 고민하고 혹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고백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삶의 순간들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세옹지마와 성경의 이야기는 공통되는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건 반대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풍요로울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반대로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을 품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옹지마의 이야기와 반대되는 것이든 혹은 세옹지마 이야기와 함께 가는 것이든 이 두 가지는 모두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고 내다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는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언제든
광야를 다시 못으로 바꾸시고 마른 땅이 샘물이 되도록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